제가 가진 성경에는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그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법칙들을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를 만드실 때 땅덩어리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지구가 그 적절한 법칙을 따라서 공전을 하고 또 자전을 하고 이렇게 스스로도 회전을 하면서 타양의 주위를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오묘하심은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것이라기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질서 그리고 그 법칙 그것이야말로 신기하고 오묘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자연의 법칙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이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밤이 지나면 여지없이 낮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겨울이 지나면 또 어김없이 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물은 수증기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하늘에서는 구름으로 다시 모여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구름은 다시 비가 돼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가지 법칙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귀한 법칙 가운데 하나인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다가 무엇인가 식물을 심는다고 하면 꼭 그대로 심은 양만큼 그리고 심은 그 장소에서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 고구마를 심었으면 반드시 그곳에서 고구마를 거두게 되고 감자를 심으면 또 여지없이 감자를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종류대로 거두고 또 그리고 심은 양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많이 심으면 당연히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모든 법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씨를 심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거스릴 수 없는 참다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인생에서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동한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식물과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거두는데 그 시간과 그리고 그 공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은 반드시 거두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모든 식물이 종류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는 그 기간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심고 물론 금방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또 몇십 년이 지나도 우리는 다 까맣게 잊어버릴 만큼 긴 세월이 흐른 다음에서야 그때야만 또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심었는데 그 자녀가 그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공간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식물은 심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그 싹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심었는데 반드시 여기서 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것이 반드시 여기에서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전혀 예상치 않은 다른 곳에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대로 자행합니다.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있는 것은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이렇게 질투했다가는 반드시 내 인생 속에서 이 미움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 잘못된 것들이 반드시 내 집안에서 내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게으르고 부족하고 잘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바르게 살면 내 인생 가운데서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 지금 당장은 아닌다고 할지라도 먼 훗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내가 성실하게 선하게 기도하고 심어 놓으면 그 열매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내 인생에서 나타나든지 아니면 내 자손의 인생에 있어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지금은 비록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만 있다고 하면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이르를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믿고 반드시 피곤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여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 이겨서 승리하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복받을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믿음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열심히 살아갑시다. 아멘. 그게 열심히 살아갈 사람의 말투입니까? 다시 진짜 열심히 살아가기를 결심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열심히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추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결단코 쓰러지지 말고 이겨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래도록 우리에게 겨울이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비가 오는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비가 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다시 집에 돌아가서 다시 겨울옷 꺼내놓고 다시 오래도록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은 봄이 됐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러면서도 씨를 뿌리지 않는다. 분명히 지금은 봄이라서 잠깐 동안 비바람이 또다시 몰아쳐서 조금 쌀쌀하지만 내일은 분명히 다시 햇볕이 쬐고 다시 따뜻한 봄날이 우리에게 온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 이제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사실은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마지막 때요, 지금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왜 잊어버리고 사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봄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지금 바로 심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약동하는 이 봄의 계절에 지금 심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지혜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하는 농사의 원리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귀한 원리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는 씨 뿌림의 원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파종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파종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거두려고 하면 심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씨앗을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는다면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요즘 같은 날에 어느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참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저 산 숲속에서 노루 한 마리가 갑자기 밭으로 막 뛰어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씨를 뿌리려고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산속에서 노루 한 마리가 뛰어나와가지고 자기가 일하고 있는 밭을 확 재빠르게 막 가로질러서 가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 노루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밭을 가로질러서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밭을 가로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한참 뛰어가는데 일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노루를 따라가면 노루가 저 밭 끄트머리 있는 데 가서 크게 놓여져 있는 아주 큰 나무에 이상하게 그리 막 돌진하고 뛰어가는, 나무가 앞에 있는데 그냥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아니라 달라 그 나무에다가 머리를 꽉 갖다 봤더니 그 자리에서 쿡 쓰러지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걸 쳐다보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땀벌 벌리고 일하다 말고 막 쫓아가 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나무에 무슨 일이 있어서 노루가 그렇게 간 것인가? 또 거기서 쿵 쓰러진 노루는 어떻게 됐나? 하고 쫓아가 봤습니다. 한참 쫓아가 보니까 그 나무 밑에 진짜 노루가 피를 흥건히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왜 죽었는지, 왜 뛰어갔는지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노루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루를 들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집에서 노루를 보니까 며칠 동안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신나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다시 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일하러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내가 땀 뻘뻘 흘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노루가 뛰어오는 걸 보기만 하면 그게 횡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씨는 놔두고 숲속에 이렇게 숨어서 하루 종일 노루가 나오나 나오지 않나 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가서 쳐다봅니다. 내일도 나가서 쳐다봅니다. 혹시 노루가 뛰어나오지 않을까? 부스럭 소리만 나기만 하면 눈을 쫑긋 세우고 노루를 쳐다봅니다. 봄이 다 갔습니다. 여름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내내 다시는 노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가을에 아무것도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어리석은 농부처럼 진짜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인생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눈을 쫑긋 세우고 횡재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안타깝게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 시작했다는 핑계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눈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는 수돗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집안에 수도가 없는 집들이 꽤 있었습니다. 또 수돗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돗물 값이 비싸기 때문에 또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서 사람들이 물을 길어서 쓰기도 하고 또 펌프를 만들어 놓고 또 펌프를 가지고 물을 길어 올려서 그런 걸 가지고 뭐 김장을 담글 때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무슨 허드렛물을 많이 써야 될 때는 그런 걸 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그 물찌개를 졌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그렇게 물을 다 지어 올 형편은 아니었는데 수돗물 다 먹을 만큼 그렇게 곧잘 살았는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 위에 형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이 형들이 막내 동생 부려먹으려고 가끔가다 심부름을 시켜요. 왜냐하면 재밌다고 웃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물을 길러가지고 초롱에다 메고 지게를 메면 어린아이들은 그 균형을 못 잡으니까 뒤뚱뒤뚱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걸 매놓으면 막 뒤뚱뒤뚱하다 막 넘어지고 그러면 형들이 얼마나 놀리고 얼마나 나를 놀리나고 일부러 그런 걸 막 시켰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형들은 정말 못됐어요. 들을까 무섭다 지금.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만 아무튼 그때 펌프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마당에 펌프를 놓고 아마 어머니가 무슨 청소를 크게 한다든지 또는 겨울에 김장 같은 거 할 때 물을 많이 쓸 때는 수돗물 아끼고 그 펌프 물을 가지고 이제 펌프에서 물을 길어서 이렇게 쓰고 그랬습니다. 그럼 펌프에다가 물을 길어 올릴 때 거기 우리 한국말 중에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펌프는 보통 쓸 때만 물이 나오는 거지 안 쓸 때에는 거기 다 막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다 말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려있는 펌프를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거기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펌프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고 하면 마중물을 하나 넣고 물을 먼저 펌프에다 넣고 그 다음에 그 물 들어가서 나올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그 물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이 참 재미없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제 말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냥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그냥 헛되이 없어져 버리면 그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중물이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물이 딱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 찬스를 딱 보고 있다가 그 펌프를 팍팍팍 해야 돼요. 그게 마중물이에요. 그 마중물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마중물이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농부에게 있어서 씨앗을 뿌리는 것은 마치 마중물을 펌프 위에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땀 흘려 씨앗을 뿌리고 땀 흘려 열심히 뿌리고 땀 흘려 많이 뿌리고 땀 흘려 때 맞춰 뿌려야 그래야 가을에 가서 적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학생 때에 정말 바르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때를 얻어서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해야 적당한 때에 인생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보니까 여기 마중물하고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건 매칭 펀드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의 교회들 또는 개척교회들이 서로 교회를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큰 교회나 또는 교단이나 이런 데에서 서로 보조를 해줍니다. 서로 서포트를 하는데 그때 보조해 줄 때에도 그냥 보조해 주는 경우가 요즘은 잘 없습니다. 이것도 마치 마중물처럼 매칭 펀드라고 해서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해놓았으니 그 다음에 다른 큰 교회 단체에서 또는 다른 교단 단체에서 매칭 펀드를 줘서 이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북한을 돕는 단체에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 캐나다는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10,000불어치 선물을 주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매칭 펀드를 줘서 10,000불 플러스 다시 10,000불 캐나다 정부가 지원해줘서 북한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펌프에 물 하나를 붓는 이 마중물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농부가 씨앗을 심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때를 맞춰서 심어야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 인생 살아가는 동안 복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씨앗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씨앗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콩 심은 데는 콩이 나는 것입니다. 팥 심은 곳에는 팥이 나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싹이 나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자씨를 심으니까 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배추씨를 심으면 반드시 배추가 나오는 것입니다. 알타리씨를 심으면 알타리 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상추씨를 심지 않고서 상추 싹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상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좋은 상추씨를 구하여 심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농사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크게 보면 몇 가지 요령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심을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씨앗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말의 씨앗입니다. 말로 심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철야 시간에도 이것에 대하여 깊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슬픈 말, 비관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일찍 죽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성공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열매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저주의 말을 많이 하면 원망과 저주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한 말과 복된 말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역사, 복된 역사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심어야 할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의 씨앗입니다. 행동의 씨앗을 잘 심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기도하고 그가 구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모든 기도와 사람의 모든 구제를 다 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시고 기억하신 그대로 우리 인생에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도를 보고 계셔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동의 씨앗을 잘 심어야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씨앗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씨앗을 잘 심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을 가운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잘 심을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물질을 잘 심어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꼭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분이 심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과 저주와 증오의 화살을 매일같이 날려보낸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시기와 미움과 증오의 화살을 날려보낼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날마다 친절과 따뜻한 미소를 베풀고 살아가신다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친절과 사랑을 보내주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적인 법칙인 것과 동시에 우리 인간 생활의 분명한 법칙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들을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부유하게 가난하지 않게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원리입니다. 인내의 원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9절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때라는 말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oper time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정확한 때라는 말입니다. 확실한 때라는 말입니다. 가장 완전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추로 씨를 심으면 적어도 2달은 지나야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서울에서만 자라났기 때문에 이 농사 지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젊었을 때에는 제 개인적으로 별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풍요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꽃이 어떻게 피는지, 어떤 꽃이 언제 피는지, 어떤 나무가 무엇인지 이런 건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 와보니까 또 이제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니까 봄철에 꽃이 피면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요즘은 그 목련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제가 목련 사랑에 빠졌습니다. 꽃 중에 목련이 이렇게 예쁜 꽃인 줄은 제가 캐나다 와서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은 서쪽이더라고요. 저 서쪽 UBC 근처에 가보니까 정말 목련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꽃이에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예쁜지. 오늘 비 오는데 제가 걱정되더라고요.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근데 떨어지면 또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조금은 더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목련 꽃 보러 한번 저 서쪽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한남 슈퍼에 한번 가보니까 요새 거기서 깻잎 무슨 상추 이런 거 이제 모종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제가 올해는 꼭 이걸 한번 만들어 버리라. 나도 이걸 꼭 한번 해버리라. 퀘일도 길러보고 뭐도 길러보고 이렇게 꼭 해보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반신반의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올 봄에는 그걸 꼭 내가 살 테니까 그냥 거기서 사지 마시고 누가 만들어주겠습니다. 농장에 부탁하면 이렇게 잘 만들어줍니다. 집에다 갖다 놓고 양지 보는 데서 기르면 됩니다. 제가 꼭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뭘 계획하고 제가 하려고 하면 꼭 마귀 새끼들이 먼저 역사하더라고. 왜 올 봄에 이거 해야 되는데 꼭 이사 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사 간다며 해야지. 그럼 또 때를 놓쳐요. 이사를 가거나 말거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올 봄에는 화분에 만들려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 무엇을 기를까? 우선 깻잎을 할까? 상추를 할까? 근데 그 중에 제가 먹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더덕을 심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더덕을 심으면 몇 년 만에 거두는지 압니까? 4년. 제가 찾아봤어요. 뭘 길러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4년 동안 못 기다려요. 제일 빨리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배추. 2달이면 거둬. 식물은 다 때가 있어요.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건 없더라고요. 조금 빠르게 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더딘 것도 있고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proper time, 그 정확한 때, 그 필요한 때, 이것이 다 따로 있는 것더라고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고 수확을 기다리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씨앗을 심을 때 땀 흘리는 것, 씨앗을 심을 때 좋은 씨앗을 심는 것,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수확의 때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2가지입니다. 바로 성실 그리고 인내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꿋꿋이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심었던 사과나무는 그냥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과 기다림 속에 그 아름다운 못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퍼렇게 아무 색깔도 없이 있었던 그 사과가 그 여름철을 다 지나 찬바람이 쐬어오는 가을철 그때에서야 아름답고 귀한 붉은 색깔로 이제 변하는 것입니다. 시고 딱딱해서 아무 맛도 없었던 사과 열매가 드디어 가을에 달콤하고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멋진 새빨간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그 귀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농부의 인생입니다. 농부의 정직과 농부의 성실을 배워야 합니다. 이 농부의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토록 긴 세월을 기다려왔던 농부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더라도, 비록 싹이 나지 않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풍성한 열매는 열릴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 친다고 할지라도 이미 봄은 우리 인생에 와 있는 것처럼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날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 같이 무서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귀하신 장중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그 아름다운 때를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심었습니까? 오늘 이 봄날에, 오늘 이 나이에, 오늘 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거두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거두고 싶은 그것을 오늘 잊지 마시고 성실하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얻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얻고 싶은 그것을 지금 심으셔야 합니다. 이 봄때가 지나가면 다시는 심을 수 없습니다. 이 때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복된 말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되고 선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귀한 봉사와 헌신과 물질도 하나님 앞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좋은 씨앗을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고 거두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봄날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서 심어야 할 것, 거두어야 할 것, 인내해야 할 것들을 생각합니다. 주여, 이 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들을 심게 하시고 가꾸게 하시고 기다리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